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거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심지어는 내가 죄인인 것 깨닫는 것 또한 은혜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이죠. 깨닫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깨달아져야 이것이 적용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최초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진 이야기예요. 거기서 결정된 장면이죠. 어떤 걸 결정했느냐? 이 안디옥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은혜 중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고 또 그것을 보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 역사를 선교 보고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혜가 넘쳤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무거운 짐이 되고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는 선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이 보고를 받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율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방인 백부장 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우리가 받았던 그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도 우리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듣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교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분주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시선이 있으면 그것을 주목해보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크기의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조정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춰서 그곳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목회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쇠퇴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코로나 이후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헌신도. 코로나 이후에 주방봉사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왜 합니까?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교회 나와서 자꾸 뭘 시킵니까? 이래가지고선 그 2년 동안에 교회에 안 나오고 봉사 안 하던 그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성도들이요, 주방봉사 안 합니다, 교회 봉사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식당이 폐업을 다 했어요. 교회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선 봉사자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봉사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봉사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더 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헌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 다 쇠퇴하는 교회만 바라보면 이 교회도 봉사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없고, 여전도회가 일하는 사람이 없고, 남성교회도 일하는 사람이 없고, 다 교사도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다 쇠퇴하는 거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다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내는 사람, 옆에 주위만 봐도 다 봉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제가 이 말한다고 그 시기를 갖지 마십시오. 우리 주방봉사팀이요, 우리 당회에서는 올해, 작년부터 당회에서는 계속 뭘 결정하냐면 국밥만 차려줘라. 콩나물 국밥, 시래기 국밥, 맨 국밥만 돌아가면서 국밥만 해라. 그리고 반찬도 김치랑 그냥 한두 개만 내놓자. 이게 당회가 몇 년 전부터 결정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주방팀이요, 국밥이 웬 말이에요. 요즘 난리 났죠? 막 날마다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반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식사가 다 공짜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등산하던 분들이, 등산로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밥을 드시러 오셨어요. 밥을 드시러 오셨는데 맨 풀떼기만 나오니까 이분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맨날 이렇게 얻어 드시러 오셨는데 고기 반찬도 없고 풀떼기만 나오냐고, 이러냐고, 이러고선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 주에 고기 반찬 나왔어요. 요즘 이제 경조사 치르신 분들이 이제 한 번씩 고기 반찬 내놓겠다고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막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조사가 많아지니까 이제 매주마다 고기 반찬 나오는데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주는 아마 풀떼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방봉사팀이요, 교회에서 주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저 쌀값, 그 반찬 2개 만드는 콩나물 이런 정도 사는 그런 정도밖에 안 주는데, 우리 주방봉사팀이요, 무슨 메뉴 딱 하면 이거 돈을 가진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동네 우리 주방봉사팀 안에 뭐가 필요한데, 이번에 삼계탕 만드는데 이번에 대추가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주방봉사 안에서 지난 작년에 쟁여놓은 대추 있어. 그리고 대추를 내놓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삼 있으면 인삼 내놓고. 그래서 그 주방팀 안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놓으면 무슨 경매하듯이 내가 먼저 내놓겠다고. 다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 다 털어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되면 밭에 가서
아무개 누구 밭에 잔뜩 있다 그러면 그냥 그날 저녁에 가서 밭에 가서 다 뜯어다가 시금치면 시금치, 상추면 상추 다 뜯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선 주방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방봉사팀 박수 한번 주세요.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얼마나 땀 흘리면서 우리 여전도에도 막 와가지고 남성교회 와가지고 그 봉사해요. 먹고 가는 건 좋은데 사실 봉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정말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주방봉사팀 이거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봉사자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땀 흘리는데도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흥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초석이. 그제 뉴스를 보니까 AI를 바티칸에서 교황청에서요 AI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교인들이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AI로 한번 시켜봤대. AI로.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게끔 그렇게 시켜봤는데 AI가 예수님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그림 해놓고 예수님처럼 상담을 해준 거예요. 고해성사를. 그러다가 이게 멈췄대요. 왜 멈췄느냐? AI가 얘기해주는 상담을 듣고 위로받았다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 막 이러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AI하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 영적인 체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수덥을 시켰대요. 수덥을. 저는 그걸 보면서 심각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AI 얘기를 들으면서도 영적 체험을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 우리가 영적 체험을 못하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기적 아니에요? AI 와가지고선 컴퓨터 놓고서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의 생명을,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주목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면,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나 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가 은혜 받는가, 어느 부서가 은혜가 충만한가, 도리어 어느 부서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어느 부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헌신해 보세요. 땀 흘리시면서 애써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힘든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자신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습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베드로가 간증했던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죠. 그 의견을 내놓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러분, 내 의견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고 그리고 나서 내 의견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거나 내 감정보다 앞서거나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내 의견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더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앞서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결정 앞에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거 아직 안 불렀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대단한 백들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인 것 같은데 전능하지 않고 무능력한 아버지, 내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멀리 계신 아버지는커녕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캠프, 요즘 막 대형 캠프들이 많은데 신학생들끼리 우리가 함께 섬겨보자. 그래서 몇몇 교회들을 함께 하고 고아원에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그 고아원 안에 있는 아이들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도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폐회 예배 드리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 부모의 버림을 받고 혼자 이렇게 지냈던 아이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마이크를 잡더니 한 녀석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안 믿어졌대요.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갔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 아버지인 것도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이틀을 지내고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게 믿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믿어진대요.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아무런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처럼 그렇게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비전이 없어 보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한 아버지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매 순간 아버지이신 그분이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죠. 지금 야고보와 초대교회, 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뭘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거 멀리하라고 하는 것, 이걸 편지로 써서 보내자. 그리고 그것을 읽혀주게 하고 그렇게 하자. 사실 이걸 결정하자라고 했을 때 다 동의를 했어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모세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고 조상들도 못했던 그 율법의 집을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지 말고,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 편에서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자신들을 향해서 아무 짐도 주지 않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이 사람들 이 편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거는 사실 음행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방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만연한, 로마 문화 속에서는 만연한 그러한 문화적인 행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상숭,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걸 나서서 심각하게 셌지, 이 사람들한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이 세워졌으니 이것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뭐가 기준이 된 줄 아세요? 한국 교인들은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금한 것들이 있죠. 술, 담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헌법에는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처럼 한국 교회 선교사님, 초기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이 조선 땅이 굉장히 소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술, 노름, 맨 그런 거죠. 그리고 담배도 얼마나 피는지, 맨. 그래서 그거를 금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갈까요? 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갈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또 목사님이 술 먹으라 그랬대, 담배 펴도 된대,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술, 담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의 제물, 특별히 이 고기에 대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자유하나 나는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신 거 선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그로 인해서 난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술, 담배 금했다 이러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술 먹고 다니면 어떻게 생겼어요? 난리 나겠죠. 담임 목사님이 술을 먹고 다닌다고? 그러고선 금방 막 당회 열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목사님 막 쫓아내야 된다고. 담배는 어떨까요? 그 기준이 담임 목사한테 그런 기준이면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막 쫓아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들 만날 때 있어요. 목사님 보고 깜짝 놀라셔서 구름 과자 드시다가 갑자기 막 주머니로 막, 그래서 양복 이런 거 여기 구멍 나는 분들 여러 분 있어요. 구름 과자 드시다가 갑자기 놀래시는 분들. 가끔가다 횟집 가면 저 멀리서 숨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 뻘거셔가지고. 그러나 그게 구원받고 이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덕은 되지 않아요. 덕되지는 않아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것도 해? 요즘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라고 그러면서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정죄하지 말고 그저 사랑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안아주실 분들은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편에서는 이게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이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게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본인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던 전통인데 이거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허용한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야고보가 제안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지어주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그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지난번 수영로께 와서 우리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낙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남편들이 아내들을 태워다주고 아이를 태워다주고 그리고 밖에서 교회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담배를 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아이들 와이프 예배드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남편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목사님께 보시고 당회에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 밖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 부스를 만들어 놓고 남편들이 거기 들어와서 담배 피게, 담배 벌써부터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어떻게든 그 교회에 그걸 만들어놨어요. 흡연실을 만들어놨어요.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TV를 달아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리게끔. 어차피 담배 피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되겠죠. 그거를 교회에서 허락을 하고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남편 중에 담배 피는 분들, 우리 교회도 다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와서 전도하면 딱 좋겠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으나 문화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 분도 계시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충격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전도에 특화되어 있는, 영혼 구원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좀 문화적으로도 열 필요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뭐 휴가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 내외가 3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줄 알고 계획 잡고 왔다가 이제 제가 미리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날 휴가 기간이라 신현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막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고선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3부 예배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만나서 식사 대접은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4시 넘어서 들어와 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도 많고 예배가 막 역동적이고 은혜 받고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는 신현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경책을 새가족 이제 밖에 비치돼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비치돼 있는 성경책을 가서 딱 가지고 와가지고 딱 열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딱 이렇게 끈에 이렇게 돼서 딱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부흥하는 교회는 이게 다르네 이랬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성경을 오늘 본문을 막 성경 찾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띠로 탁 해가지고선 딱 편한. 제가 보니까 이거 2부 때 누군가가 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쓰고 거기다 딱 이렇게 걸어 놓은 건데, 표시해 놓은 건데 이 목사님이 딱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딱 폈는데 이게 끈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갑자기 찌릿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우리 예배부원들한테 성경책 예배 시작 전에 이거 본문에다가 다 이거 한번 걸어 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대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와서 오는 사람 다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신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그저 우리의 문화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 못하면 내팽겨치는
그런 교회 문화는 쇠퇴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와도 그 친절함 속에서 마음에 적응하고 싶고 이 공동체에 오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러한 틀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편함, 그들의 문화, 이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깨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정이 결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또 그 말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믿음 약한 자들에게, 또 새로운 초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결정을 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 결정문을 써서, 편지로 써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읽혀줘라 그러면 혹시라도 이 합법적으로 쓰여진 의결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파에 의해서 의심을 할까봐 아마도 중요한 결정을 그냥 보내지 않고 교회의 대표로 선택돼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누구냐면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유다와 실라가 언급되죠.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교회의 대표로 함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결정인데, 특별히 바사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갈 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천거받은 두 사람이 있죠. 마띠아와 함께 천거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이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바, 이 사람은 이 사도후 문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천거는 되지는 못하고 70인의 전도 멤버, 가장 핵심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죠. 훗날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교회에서 택했는가? 먼저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22절에 형제 중에 인도자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인도자라는 단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숙고하고 존중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로부터 이들을 심사숙고해서 존중받는 자, 그리고 누군가를 또 존중하는, 그러니까 막 입이 싸고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보내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존중받으면서 심사숙고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를 여러분들이 나가면 신현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분 보니까 형편없어, 값싸, 이 싸구려 같아, 이게 아니라
볼수록 진국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어퓨 굿맨이야. 몇몇 안 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래 돼야 신년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곧 신년교회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특사, 외교부 장관 이런 국가 공무원들 어설프게 보냈다가는 엉망이 되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 가면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이나 이 등을 업고 대통령의 권세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유다와 실라는 인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기 유다와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어디다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면 바로 유다와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라고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주님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꺼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위로와 기쁨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도 충만히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유다와 실라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움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어떤 자였냐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선지자는 예언의 기능이 있죠. 예언의 기능. 예언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은 꼭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예금할 때 쓰는 그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먼저 보고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를 단단하게 굳세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 사랑방이든 우리 교회 학교든 어디든 여전도든 남성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어찌됐든 간에 말씀 안에서 간과하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씀의 훈련. 여러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공부하고 이 깨닫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주일 설교 가지고선 요약본도 드리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서 드리고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뭐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오늘 구역 예배를 우리 사랑방 모임을 드렸으면 한 번 더 살펴봤을 거고
그럼 2번은 봤을 거고, 성경 공부까지 하면 3번을 볼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냥 수십 년 설교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고난도 헤쳐나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괜히 엉뚱한 신천지 뭐 비유풀이 같은 거 엉뚱한 거 가서 그런 거에 공부하지 말고, 그럼 말씀, 우리 사랑방 예배만 잘 드려도 말씀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열심히 받으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세요. 우리 교회도 안 하면서 딴 데 가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신천지가 또 날리고 또 뭡니까 요즘 여기 구원파 쪽에서도 욕을 하여튼 거제에는 온갖 이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제가 온갖 이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훈련하셔야 돼요. 예. 이들이 와서 그렇게 증거한 것으로 인해서 위로의 말로 기쁨을 주게 되고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일구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평안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위로와 기쁨, 평안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 교회가 더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소망하기는 위로의 말로 기쁨을 주는 교회, 평안을 또 주고 서로 품어주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응하는 교회,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막 주님의 뜻 안에서 막 생동감이 일어나고, 막 교회만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숫자도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저는 확신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도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쫓아가요. 그러면 정통은 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교주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자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